좋았어요. 요것만 좀 잘 애들을 추수하면 정말 우리 그냥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될 거라 생각돼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축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축구를 매개체로 해서 이 아이들을 이제 또 우리 교회로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그것들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오게 되면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벤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길스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사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겠지 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의 순종만 하나님의 수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어떤 삶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자가중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결정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는 능력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일, 또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살피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를 서론 시간에 다뤘지만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었고 크게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쟁에 관련된 첫 번째 파트이고 13장부터 24장은 땅 배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반부를 또 좀 세분하게 다루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 준비 과정이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전쟁의 그 과정들, 기록들을 하는 것이고 12장은 전쟁의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후반부인 땅의 배분 파트는 13장은 요단 동편 지역의 배분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 서편 지역,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지역의 9지파 반의 기업 배분을 다루고 있으며 20장부터 21장은 레이지파 성읍과 도피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배분을 다루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과 그의 죽음과 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읽은 여호수아 12장은 정복 전쟁의 요약인데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정복한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얼핏 성경을 보면 정복한 나라의 왕의 이름들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무엇을 다룰 게 있나 생각되겠지만 그럼에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기에 배경 설명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은 남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데아에서 정탐을 간 것이고, 정탐을 하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으면 40년의 광야의 방황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과는 다른 어떤 전쟁의 모습, 다른 모습으로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크게 들었고, 그 이야기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불순종한 벌로 인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이후에 다시 가나안 정복길에 나서게 되었는데, 남쪽으로 지나가려면, 남쪽으로 그 땅을 가려면 정탐도 할 필요 없죠. 이제 뭐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바로 그 길을 가는데, 그 땅에 남쪽 지형에는 형제 민족인 에돔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나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그는 이제 에돔 왕이죠.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에돔을 돌아서 요단 동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에돔, 모압, 암몬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나라들입니다. 이때 정리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나라의 죄의 타락함이 아직 심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 그 땅에 있는 그냥 선량한 백성들을 죽이는 전쟁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전쟁의 의미는 그 땅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지역 나라로 그쪽으로 갔는데 그 지역의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이 에돔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니 당신네 나라로 지나가다 물어봤을 뿐인데 그 말에 그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냥 안 된다라고만 했으면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자신들의 백성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먼저 쳤던 것입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죠. 결국 전쟁이 벌어졌고 그들의 땅이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교류가 없고 그 나라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위쪽에 있던 바산과 옥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나오게 되면서 이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요단 저편은 요단 동쪽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 요르단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의 땅, 모압 암몬의 땅과 야곱의 형제 에서의 자손의 땅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땅,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일까요?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만을 주셨습니다. 동쪽 경계는 이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강으로부터 사해까지 이것이 동쪽 경계이고 또 위쪽으로는 단 지역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부엘세바 그리고 이 지중해 땅 요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그 땅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은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의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설명하는 거고 4절과 5절은 바산과 옥의 땅을 경계로 말합니다.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아 읽진 않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모리 족속의 땅은 이 아래에서부터 그 중심 도시가 헤스본을 위치한 요 땅이 되겠고 바산왕은 위쪽에 중심 도시로 아스도롯과 에드레이가 그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은 그 각각 르우벤 지파가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 밑에 두 나라가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 그 위쪽의 땅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거기 지명들이 그 성경의 지명들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좀 보게 되면 그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있고 그 위쪽 땅은 이제 그 4절 5절에 있는 그 명칭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지명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차지하고 나서 이제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여기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가축도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고 보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경사 이렇게 쭉 올라갔다 해서 좀 목축하기에는 좀 불편한 땅인데 이 땅은 평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반면 전복할 땅은 이제 막 그러니까 목축이 안 어렸던 거죠.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의 대표가 모세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지도자인 모세라면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전쟁을 안 하겠다는 말이야? 이런 네 가지 없는 놈들 봤나? 전쟁을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거냐? 라며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실제 모세는 이 말에 화가 나서 과거 가데스바디아 사건 막 정탐꾼 사건 들으며 너희도 그래서 네 조상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모세의 이 분노에 담긴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죠.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들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 말을 듣고 또 이게 임기응변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단 동편에 집을 짓고 거주한 공간을 만든 이후에 이 요단 서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전쟁을 하겠으며 이 요단 서편에 딴 땅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의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나서 요단 동편 땅을 받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또 므낫세 반지파들도 끼어들고 그래서 전쟁에 앞장서 열심히 싸우고 그 소명을 또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복전쟁을 잘 마치고 그들이 잘 돌아가 잘 살았대요 라고 하면 좋으련만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역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땅이 과거에 어느 땅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땅, 그 요단 동편 땅이 과거에 누가 가려고 한 땅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까 시작에도 얘기했는데 네, 그쵸.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하면서 나아간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땅을 보니까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그 풍성한 그 땅 같은 풍요로운 땅 같이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좋은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국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가족만 제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전멸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롯의 자녀도 술 취한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단 동편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아브라함과 친척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그 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그 문화에 익숙해서 그 땅의 문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화에 익숙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그 경계심이 모호해진 것이고 결국 죄악으로 그 자녀들을 출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은 한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에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 민족이고 한 신앙 공동체였지만 죄악으로 인해 하도 죄악이 넘치니까 이제는 퇴출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롯에 대해 한번 좀 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롯이 그 땅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고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르라고 해서 골랐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아니, 고르라고 하면 좋은 걸 고르지 막 이상한 땅 고릅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고르는 게 뭐가 문제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른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뭐 그것을 보고 고렸던 그것은 문제는 아니지만 막상 가봤는데 생각과 다른 것임을 롯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니까 아니다고 하면 돌아서 나왔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롯은 그 반대로 소돔 땅으로,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 소돔 지역에 살다가 점점 더 소돔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보기에 좋으니까, 그 땅이 사는 게 좋아 보이니까.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도 동일한 이유에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 땅,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단어 하나를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땅을 보고 결정한 겁니다. 기도나 부르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롯처럼 보고 그 땅을 간 겁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결국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거기에 거주하며 정체성이 흐지부지 사라졌고, 이 이후에는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지금은 그 흔적조차, 르우벤 지파 후손이나 뭐 이런 것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 쪽에는 기독교 유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신앙도 정체성도 다 사라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시오니즘, 그러니까 그 백투 예루살렘 시오니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나서도 2000년이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정말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유대 민족이 정말 세계 곳곳에서 잘 사는 사람도 많았고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 각국 곳곳에서 그 리더로서 정말 나라가 아니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그 수많은 군사력이나 그런 것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고 또 젊은이들이나 이들은 군인으로 참여해서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한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랍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자 유대 학생들은 휴학하거나 자퇴하고 그 나라로 달려갔는데, 아랍의 청년들은 도망가거나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거기서 벌써 전쟁의 승패가 갈린 겁니다. 나라가 전쟁이 나는데 달려가야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전쟁 나면 뭐 지도층부터 막 비행기 타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유대인이더라고요. 과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뭐 아인슈타인 이런 과거 사람들 말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유대인이고요. 구글 설립자 레리 페이지, 그리고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앨런 그린스펀,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경제학자 마이크 블룸버그 뉴욕 시장,
그리고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그리고 번 베넌키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막 그 사람 한마디 그냥 경제가 막 출렁출렁하죠. 우리나라는 막 그 사람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주가가 그냥 막 폭락하고. 조지 소로스 이름 들어봤습니까? 바바라 월터스 방송인 등등 정말 정계, 재계, 학계 엄청난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봉준호나 BTS가 좀 미국에서 유행하니까 자랑스러워하는데, 아니 그들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조족지혈의 수준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이들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경고는 하시지만 끝까지 막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을 해도 아무 일이 없으니 괜찮은 것 아니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따로 가야만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분명히 그 길이 맞았음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눈으로 본 곳을 따라 가지 말아야 합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가서는 안 되며 갈 수 있다고 해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죄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길은 하나님과의 축복과는 먼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론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개척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전쟁의 승리를 그들의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단 동편 나라의 기록과 최초로 승리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부 연합군 나라의 왕 이름들과 중부 지방을 거쳐 마지막 북부 연합군 정복한 나라들의 왕들을 기록하며 31명의 나라와 그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전쟁은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땅에 살아서는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지 않는 그 결과가 그 민족이, 그 지파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집착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결정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